우리 창세기 말씀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고 우리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해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오래 찾으면 수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힘. 인류의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in the beginning, 인류의 시작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in the beginning,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in the beginning,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고 삶의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시작되는 인생. 평생 구걸하면서 남 눈치만 보고 욕 얻어먹고 살던 소경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중풍병, 나병 환자들, 당대의 약자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in the beginning 다시 시작됐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가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단어가 실제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져서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실족을 했든 어떤 질병 속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저 아이가 어떤 괴로움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날이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힘. 첫째로 이 신앙의 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가난도 견뎌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한 권사님은 계속 가난하고 계속 고통스러운데도 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질 않아. 그 삶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 아니 권사님 안 힘들어요. 자식들도 안 챙기고, 아니 권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는데 괜찮으세요? 권사님 웃으시면서 그게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고 물질을 누리고 삶이 잘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냥 하여튼 하회탈은 웃는 얼굴이지 그 얼굴에 무슨 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온갖 쭈리 망퉁이 쌍을 그냥 해가지고 계속 힘들고 괴롭고 그냥 그 짜증나는 삶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냥 불만 불평 그게 온 그냥 삶 그 자체가 불평해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짜증내고 사세요? 아 몰라 난 그냥 짜증나.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욥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신데 하고 덤덤히 이겨내요. 큰 물질을 잃어도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가는 인생, 뭐 그런 일도 저런 일도 겪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큰 물질을 헌금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물질을 헌금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뭐가 어렵나?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벌벌 떨고 작은 물질도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벌벌 떨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또 우리의 삶으로 리얼하게 적용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잘 때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 그냥 나를 그냥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셔. 음색이 너무 좋아서 들리면 그냥 잠이 오네. 왜 똑같은 신앙인데? 그렇죠? 아니 목사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어떻게 이겨내나요? 이겨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같은 신앙인데 다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관념과 그냥 어떤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시니어들하고 로마를 갔지만 제가 짧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콜로세움 같은 경우 거기가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 장면을 시연하고 심지어 수로를 끌어와서 해전에서 승리한 로마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문을 열면 물이 한 4시간이 가면 꽉 찬대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막 그런 걸 공연하고 심지어 뭐예요?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조롱하고 그렇죠? 죽이고 검투사들로 하여금 막 싸워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콜로세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믿는 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그렇게 던져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조금만 시련에도 도망가는데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저는 야누스를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체코에서 낳은 훌륭한 종교개혁자죠. 그가 화형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는요 되게 석학이었고 똑똑했고 잘났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 근데 도대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기꺼이 그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은 신앙인데 왜 다른 삶을 살까? 옆 사람 보세요. 같은 신앙인데 왜 다른 삶을 살까?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째로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승리해요. 근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작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픽픽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그 삶 자체가 창조 전 말씀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을 잃어버린 대통령이든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학자든 세계적인 석학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그 삶 자체가 창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 기쁘고 행복했어. 예배 때 그렇게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그렇게 지겨워. 그렇게 졸려. 그렇게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던 인생이 입에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이 가득한 거야. 그쵸?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뭘로 바뀌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며 말씀이 있자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혼돈해지는 거예요. 이 혼돈은 뭐를 상징하느냐?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혼돈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는 게 죄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프린시플,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이 분명할 때는 살인은 살인이에요. 십계명은 분명히 지켜야 될 법이었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면 죽일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안식일 빠질 수도 있지 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 뭐. 자유의지, 프리윌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는데 이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고,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서 상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이상한 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이나 죽음, 독재나 불법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it's okay, no problem,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혼돈이 뭐냐?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진리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혼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요.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파괴하고 오염시켜도 하나님이 태초에 있으라, 낳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천지만물은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흑암과 어둠과 오염과 타락이 와도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자연 질서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말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더럽히고 전쟁으로 박살을 내고 핵실험을 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리의 뜻대로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혼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다시 어떠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질서가 잡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혼돈으로 가득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이겨내질 못해요. 왜? 혼돈인 거예요. 이 시련과 시험을 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집안의 모든 재산이 날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반석,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진리가 내 삶에 시퍼렇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유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곳이었고 그 말씀이 그냥 그 삶의 역사가 말씀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럽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신권을 잃어버리자 인권이 중요해졌죠. 신권이 있을 때 인권은요 그 앞에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는데 인권이 중요시되니까 순교를 못해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유럽이 다 덮어버렸죠. 종교는 유물이 됐죠. 성경의 스토리들은요 우리 권사님들 보셨죠?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신앙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건축가들이, 부자들이 자기의 물질을 내서 500년 동안 지은 성당이 밀라노 두오모예요. 사진을 보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요 근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을 조금밖에 안 살아본 것들은요 그 인생을 조금밖에 안 살아본 청년들은 것들이라고 해도 돼. 주일인데 좀 그런가? 왜 그러냐면 몸만 좀만 봐도 와 멋있다 해놓고 또 금방 훅 잊어버려. 근데 인생을 이렇게 좀 유하고 이렇게 수준 있게 살아보신 분들은요 뭘 봐도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아이고 다리야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다리야 막 그냥
뭘 봐도 관심이 없어. 왜 안 띄우지? 이렇게 센스가 없죠. 이렇게 밀라노 두오모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저분들은. 사진 찍고 가자, 그게 끝이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처음 밀라노에 갔을 때 이 밀라노 두오모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제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당과 성전들을 보고 교회를 봤는데요. 사실 밀라노 이 두오모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고딕 양식 누구도 따라올 수 없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보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신앙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그렇죠? 그리고 그 로마에 그 피렌체 죽기 전에 꼭 봐야 된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꼭 볼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분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건 성경이에요. 좀 성경 좀 보세요. 피렌체 두오모도 얼마나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피렌체 두오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륜이 없어요, 벌써. 이 피렌체 두오모는요, 꼭 이렇게 몇 번 얘기해야 나와. 밤에 찍었어요, 밤에. 물론 무척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까? 그렇죠? 그리고요, 로마 시스틴 성당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안에 보면 천지창조. 정말요, 나는 이 교황들을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언젠가 누가 나 좀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밤에 나 혼자 성당에 여기 누워가지고 돗자리 깔고 누워서 밤새도록 저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저 그림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릴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야, 너 그림 좀 그려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이고 주가시오. 이게 내 척수가 이게 다 쏠려서 죽을 거야. 잠깐 5분 쳐다봤는데. 근데요, 그거를 계속 그린다고. 근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엄청 이게요,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드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가대,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들 옷 입고 있으니까 그거 벗으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성가대 늦었어요 하고 막 대충 나 지난주에 못했는데 아이고 서서 립싱크라도 해. 네. 저들은 저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특송 좀 하세요. 어머 나 오늘 특송이었어. 어떡하죠? 그냥 늘 하던 거. 알았어요, 늘 하던 거. 주 하나님 지으신 준비도 안 된 모습으로. 근데 저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배에서 나에게 헌금 특송이 주어졌어? 한 달을 연습해. 돈 받고 노래하는 건 그렇게 연습하면서 돈 내고 노래해야 되는 특송은 내가 헌금도 내면서 노래하잖아.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해. 이게 우리의 못된 진리를 잃어버린 심령이라니까요. 근데 저들은요, 내가 비록 돈 몇 푼밖에 못 받고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의 그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걸작은요, 최후의 심판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요,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정말 그릴 수 없는,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주님께서 마지막 천사들 중에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심판이 회오리처럼 몰아치면서, 그렇죠? 죄인들은 다 쏠려 내려가고 오른쪽에, 그렇죠? 구원받은 자를 싹 쏠려 올라가는 이 모습들, 예수님으로부터 저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고 마리아가 중심인 사상에서 모든 성당의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 아니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심판주로서 딱 서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교리, 십자가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지옥의 문제, 부활의 문제부터 모든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그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요, 저 그림도 하루 종일 좀 봤어요. 내가 그냥 벽에 박제가 돼서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수많은 화가들이 있었지만 저들을 따라잡을 신앙을 가진 화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우리 시니어들한테 그랬어요. 걸어가면서 많은 그림 있지만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벌써 봐도 그림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 신앙이 회복된 자들이 그리면은요, 신앙이 회복된 자들,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지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신앙이 회복된 자들이 그리는 그림은요 살아있어요. 찬양한 사람 알 거예요. 우리 주의자님 알 거예요. 내 감정이 메마를 때 부르는 찬양은요, 아무리 음색이 좋고 아름다워도 주 하나님,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요 듣는 사람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근데요, 내가 심령이 살아있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 근데 내가 음치야. 근데 감사한다고 특송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음색도 이상하고 근데 들으면 눈물이 나. 이게 신앙의 힘이야. 제가요 설교를 쓸 때도요 가끔 설교를 30-40페이지 쓰고 나서도 가끔 설교 안 보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힘이 없이, 그분과의 만남 없이 쓴 원고는 원고로서 의미가 없어요. 글은 기가 막혀. 근데 막 읽다 끝나.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어. 뭔가 한참 뭔가를 많이 들어가 은혜가 안 돼. 근데 설교 때려치운데 원고 때려치우고 그냥 감동이 와서 설교를 하면 화려한 수식어 없어. 근데 다 은혜 받아. 설교하는 나부터 눈시울이 뜨거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은혜 받아. 이게 진짜 아닐까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맨날 입술로만 Jesus loves you,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Jesus is alive,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삶 자체가 주님이 살아있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삶 자체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들, 너무나 화려한 그림들, 근데 지금 다 뭐가 됐냐면 돈벌이 수단이야. 그냥 와 하지. 정말 근데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잘 그렸나 보다. 그 기법들 막 그런 것만 보고 앉아 있어. 그 그림 전체가 주는 복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유럽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그 건축물들, 그 수많은 성화들, 그냥 돈벌이의 모습이야. 혼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작품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이 쏟아놓은 그 작품들, 그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그 말씀으로 회복되면은요 고난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도 자꾸 그래. 목사님 시니어 EMTS 1기가 마지막이죠? 우리가 입학생이고 졸업생이죠? 목사님 해보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걸 아시죠?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또 성령께서 아닐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묻지 마세요. 난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괜찮아. It's okay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은요 말씀으로 회복되면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울고 괴롭고 나는 죽었다 어떡하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은 어디인가? 근데 진짜 신앙이 있으면 전 욥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못 그래요. 자식 그냥 눈앞에서 다 키워놓은 자식이거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다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됐는데 노란 차인데 고등학생 고3 2명이 죽었대요. 나는 고3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어요. 다 키워놨는데. 그렇죠? 왜냐면 부모들은 고3까지만 해. 이제 입시 끝나면 신경도 안 써 애들. 너 이제 용돈 받을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정말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사랑의 절정인 가장 아름답고 그 자체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즌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이제 꽃피워야 될 아이가 그동안 그 19년을 키워왔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특히 학생들, 아이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혀요. 근데요, 요분이요 하루아침에 자식 7을 다 잃었어요. 근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천국 갔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어떠한 절망도 절망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과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안 된다니까요?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 많아도 그거 돼야 되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스피릿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게 진짜야.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올처리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제가 3년간 올처리를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붙잡고 일어나요. 그의 인생에는 승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냥 찬양이.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근데 조금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기분 나쁜 일, 좀 뭔가 화나는 일 생기면 우와! 도대체 신앙이냐 말이에요. 신앙이냐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카타콤베에 갔어요. 지하 감옥에 갔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한 2번 정도 가서 영어로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돼. 말 되게 빨리 해요. 내가 영어를 너무 딱 봐도 영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 줄 알고 막 빨리 설명해. 나는 우리 시니어들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한 5분 말하면 난 5초 얘기해요. 근데 다 은혜가 돼. 다 은혜가 돼. 근데요, 그분이 말하는 게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이들이 일찍 죽었대. 지하에서 사니까 당연히 그러죠. 시체 썩은 냄새 맡고 살아가는데. 근데 아이들이 다 행복했대.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꽃과 새였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파라다이스라는 거야.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그리면서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산 거예요. 카타콤베가 공동묘지에서 사는데 그들은 늘 새와 꽃을 그리면서 파라다이스를 꿈꿨고 부모에게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고 그런 환경이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놀고 교육받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야. 천국이 실제가 된 거야. 이게 신앙이면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피터에게, 베드로에게, 폴에게 편지를 쓰는 그 벽화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게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정도면 지금 상대적 빈곤이 있지 절대적 빈곤이 어디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더군다나 신앙인들이 뭘까요? 아니, 신앙이 아닌 거야. 혼돈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실직과 배신과 아픔 속에서, 그렇죠?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무너져 버려. 근데 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질서가 잡혀요. 꽃과 모든 자연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질서가 잡혀요. 그 질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둘째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며 복을 받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성경이 꿰뚫어지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조각 속에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한, 진짜 우리는 글로 읽는 성경이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돈 몇 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척수가 뒤로 쏠려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 때 뭔가 조금 삐끗하고 어긋나면 잘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신앙 있는 자들은 그걸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그 질서가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복이에요.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며 복을 받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쟁이 아닌 본질을 알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나?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이 하는 질문이야.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손가락 있나요? 발가락 있나요? 우리의 모양처럼 생겼나요?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쓸데없는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드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라이크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샬렘과 드무트라는 말은 그쵸, 이미지, 보여지는 것, 그쵸, 라이크니스, 유사성, 그냥 이렇게 그 비슷한 거, 이런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 남자 여자 동성체입니까? 하나님은 남자,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남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으니까 여자들이 어머님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마야 막, 그게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럼 뭐 양성자야? 그러니까 동성애들은 또 신나. 거봐! 험한 말 나올래 주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것을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들이 유사하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동물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떤 우리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빛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냥 하나님은 뭐 영이에요, 영. 그리고 그 영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냥 사람 형상으로 그리고 이렇다 생각할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술가들은 하나님을 그릴 때 그냥 빛으로만 표현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수염난 할아버지 제우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러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시각화하기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예수님일까요? 네, 아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이미지화한 거지 예수님이 아니야. 이해해요? 그것처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그쵸? 하나님의 어떤 유사성, 그것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빛들의 아버지는 그 하늘의 빛, 영어 NIV에 보면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빛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천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만드신 그 빛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빛이고 영이신데 그분이 가진 속성, 이마고 데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송실은 내가 그 스크립트를 주면 스크립트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팔로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외모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꾸 요즘에 개, 고양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죽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개는 천국 가나요? 고양이는 천국 가나요? 못 간다 그러면 목사는 나빠! I hate you! 왜 내가 사랑하는 야옹이가 천국에 못 가고 멍멍이가 천국에 못 가요? 왜 나한테 따져? 하나님 앞에 따져요. 절대 못 가요. 천년왕국 속에서 함께 살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때 놀고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에 갈 때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너무 사랑을 주지 마세요. 외로운 부모님들 자식들이 안 돌보니까 자꾸 고양이 강아지 좋아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려동물로 주셨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갔더니 장례식을 치르고 유산을 고양이에게 물려줘. 아니 근데 여러분 고양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저도 싫어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충성이하고 하늘이하고 구름이를 키워보니까 하늘이 구름이는 고양이 이름이고요. 충성이는 멍멍이 이름이에요. 키워보니까 유산 상속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자꾸 강아지 마트에 가서 뭘 하나씩 사. 나도 안 먹는데 주고 싶어. 아 이해해. 그러나 그것은 이해할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혼돈은 어떻게 혼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왜요? 고양이도 천국 가야 돼요. 이게 혼돈인 거야. 이게 혼돈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야옹이 밥 먹었나? 이거는 심각한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도의 거의 10%에 가까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야. 오늘 이제 설교 끝나면 또 카톡 많이 오겠네. 나 요즘에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았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이마고 대를 가진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도덕과 양심이 어떻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남자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남자 여자 동일하게 창조할 수 있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남자 여자 동일하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선과 양심이, 도덕과 양심이 선해. 근데 요즘에 도덕과 양심이 이상해졌어.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에 그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인권이 너무 중요하다고 배워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말하면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을 돌 던진대. 난 그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다른 성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도 전염되셨군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중요시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권이 중요해지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28절과 같이 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도덕적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은 복이 우리의 삶으로 임해요. 아주 유치하게 말해서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누렸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28절이에요. 보세요. 27절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외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도덕적 선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들의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된 자가 미술을 하면 미술에서 지존이 되고, 신앙이 회복된 자가 과학을 하면 과학에서 지존이 되고, 신앙이 회복된 자가 설교를 하면 어느라도 그 설교에 은혜가 있고, 신앙이 회복된 자가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가 자연을 돌보면 그 자연은 어떠한 인간이 파괴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신앙 회복된 자가 노래하면 그 노래는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을 가진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살았던 삶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쫓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우리 시니어들 EMTS 여정 중에 아시시가 있었어요. 원래 아시시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시 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갔어요. 그곳은 성 프란체스코가 태어난 곳이고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프란체스코는 식물하고도 이야기하고 비둘기, 동물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그 안에 살아난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마지막으로 신앙의 힘은 저절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냥 신앙의 힘을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걸어만 가도 저절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번 유럽 여정을 다니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돼서 그 신앙이 살아만 있으면 그냥 복을 받고 그 신앙이 살아만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 신앙이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을 잘 알았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그저 의탁받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감동과 복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그린 것에서는 웃고 넘어가고 유치해. 발걸음이 멈춰지지도 않아. 근데 딱 멈춰지는 그림 보면 그런 사람들이야. 딱 그림을 보면 너무나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 그냥 그렸을 뿐인데 신앙을 가진 자가 그리니까, 신앙을 가진 자가 노래를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전도가 돼.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저기서 불러가. 그러니까 잘 살게 돼. 부유해지는 거죠.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게 막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보여지는 대로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가진 삶을 살았더니 작품을 활동했더니 설교했더니 가르쳤더니 그냥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나 성당에 그런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밀라노 성전 벽화에 놀라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그렇죠? 성전 벽에 야 여기 뭐 할까 하다가 아유 그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이 있는데 그 수도 식당 벽에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빈치를 불러서 그림 좀 그려. 그냥 벽화에 벽화. 근데 거기에 전 세계가 놀란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거야.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일화인데 폭탄이 날아왔는데 신기하게 그 벽만 안 무너진 거야. 여러분 감동을 안 받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지키셨다고 저는 봐요. 신앙인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냥 식당벽 우리 유충렬 집사님이 그거 벽에 지도 우리 식당 2층 가서 보세요. 거기 그 오병이요 다 그거 우리 유충렬 집사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다 붙여놓은 거야. 그렇죠? 그냥 식당벽 대충 떼어줄 수도 있고 현수막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빈치 불러서 그림 그려라 했는데 그냥 그리셨나. 야 10만 원 줄게 그려. 아 10만 원? 10만 원어치 그린 게 아니야. 내가 10만 원 삭스를 받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실시간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운 줄 아세요? 경찰도 왔다 가고 너 뭐 하냐고 막. 그리고 그게요 여러분 보통 피곤한 줄 아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시간 그거 하는 거.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가? 그냥 다른 분이 좋나? 어쨌든 근데요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요. 제가 멍청하진 않거든요. 얼마든지 저도 자유롭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내가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내 양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나도 이거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운동인 줄 아세요? 제가요 골프를 아주 잘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고의 과학적인 스포츠가 골프. 우리는 아직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골프 치는 분들을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고요. 최고의 스포츠야.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건강해지고 엄청나게 걷고요. 제가 이번에 내가요 당이 안 올라가 하도 걸었더니 아이고 정말 진짜
걷고요. 너무 좋아. 집중력과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되다 보니까 뭐 부자들만 즐기는 운동처럼 여겨져서 그런데 호주에는 내 친구 맨날 어디가 골프 치러 가는데 야, 너 부자다. 야, 여기는 그냥 아무나 막 쳐. 아무나 막 쳐. 이해돼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저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유럽에서는 이제 저 2달간 휴가 갑니다고 목사님 휴가를 해요. 교회가 문을 닫아. 나 유럽 가야 되겠어. 너무 좋아. 그리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면서 수영하고 나서 할렐루야도 안 해. 놀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래서 2달 딱 끝나면 거룩한 척 와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얼마나 힘들겠어. 2달 놀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대충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 닫고 목회자가 감동해서 설교하니까 다 떠나고 늙은 분들만 오셔서 그래도 천국 가려고 한 줄기 꼭 붙잡고 있고. 영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이요 젊은 것들 신경 안 쓰대. 죽기 일보 직전의 분들을 그렇게 잘 섬긴대.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서요. 늙은 분들이요 나중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교회 목사한테 재산을 위탁한대. 그러니까 그분들을 잡는 게 장땡인 거예요. 그들은. 근데 영국 갔더니 한 4-5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열정이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아니 저 4분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저 4분의 할머니 곧 죽는데 막 잡아야 된대. 와, 이렇게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복음의 힘을 가진 자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사가구의 삶이 그냥 복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신앙은요 그러한 사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들, 진정한 신앙의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복음이 나타나. 진정한 신앙을 경험한 루터, 칼빈, 얀 후스 그들은요 석학들이었어요. 3개국어 이상을 했고요. 대학에서 30대에 총장이었어. 총장. 총장. 요즘은 돈 주면 총장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요즘에 하여튼 유명해지려고 돈 갖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요 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렇게 높임받고 바울 가말리알 문화생 그 수제자였어. 그 후임이 될 수 있었어. 총장 될 수 있었고요. 정치계에 입문하면 그냥 그 당시 그 공회 의장도 될 수 있었어. 근데 바울이 자기가 하는 걸 배설물처럼 버려서 이게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 그런 진짜 목회자들, 진짜 선교사들, 진짜 장로들, 진짜 권사들, 진짜 안수집사들, 진짜 집사들 봤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죄야 그냥 그럼. 바울이 그 정도 했는데. 그는 복음 앞에 서 있어요. 빛 앞에 서 있으니까 그쵸? 항상 찔리는 거야. 근데 우리 안 찔려. 그치? 충만아. 우리 전혀 안 찔려. 왜? 빛 앞에 안 서 있어. 오늘 주일 일부 예배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빛 앞에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안 찔리는 거야. 안 찔려.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 하도 찔려서. 그러니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안 와요? 복이 안 와요. 복이 안 와요. 그리고 또 이 복 얘기 그 물질인가? 아니요. 여러분 물질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물질이 와요. 사람이 붙어요. 인권과 물권이 와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거라고 그랬죠. 통치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제끼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타락하는 거예요. 맘모니즘.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루터나 칼빈이나 후스처럼 이들은 진정한 신앙을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갔어. 그러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냥 살아갔더니 지금도 제 입에서도 회자가 되고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지금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고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삶으로 확장하고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결국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야 나 아주 교회 좀 데리고 가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대요. 왜 그래요? 했더니 전에 교회는 전도해 놓고도 고민했대. 전도해 놓고도 미안했대. 아니 어떻게 전도해 놓고 미안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알겠죠? 근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막 전도하고 싶대. 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아니래.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잘해서 아니래. 왜 그런가?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야. 누구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다. 난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괜히 여기서 목회 더 하다가 망하는 지금 빨리 데려갔소서. 이때 데려가야지 천국까지. 괜히 이게 좀 오래 하다가 막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어떤 것, 그냥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개척교회도 데리고.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콩닥콩닥 할 때 애들이 막 왜 데리고 왔는 줄 아세요? 자기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요즘 왜 안 데려오냐 했더니 은혜가 없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꼭 내가 은혜를 못 줘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해. 지가 은혜를 못 받은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외면하죠.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형상은 말씀으로부터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요. 통치권이 임하는 거야.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그 자체가 선교가 되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영향력이자 열매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어부들이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을까? 심지어 우리 구역장대학에서 배웠죠? 제자반에서 했나?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였어요. 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력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는 상속권을 가진 분이고 상속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배와 그물은 그것을 소유했던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쫓았어. 베드로는 가난했거든요. 걔는 그냥 그물만 버리고 쫓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도대체 그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을까? 잘생겨서? 아니요. 신앙의 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그 신앙의 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교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확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힘을 소유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와요. 우리 시니어들이 이탈리아 가서 놀란 거야. 처음 가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애들한테 돈을 얼마나 줬길래 애들이 뭐만 하면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렇게 순종을 해요? 돈 준 거 아니거든요. 애들이 그 놀랐어.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들 시니어들이 우리도 네 목사님 하겠다는 거야. 근데 봐봐 안 해요 지금. 하시면 안 하시잖아요. 다 안 해요 지금. 안 해. 아멘도 안 해. 근데 왜 그럴까? 네 목사님 왜 순종할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들이 신앙의 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만큼은 내 목사님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그 살아가는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 예수님하고 따를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음색과 모습 속에서 그냥 그게 통치권이라면 말할 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자라고 말할 때 그 길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사려고 하고 바울이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 수십억이 되는 그 돈이 되는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왜 복음을 쫓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 분열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감히 거짓된 자들이 쥐고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디를 봐도 근데 신앙의 힘을 가진 자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자들, 신앙의 힘을 가진 자들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신앙의 힘을 가진 그 한 사람과 그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자 빛이 있으라 회복됐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아멘으로. 여러분 예배 때 자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야. 우리 김영주 집사님 멋있어요. 저렇게 예배 때 서 있으니 저 대단한 거야. 내가 벌 세운 거 아니라 지가 졸려오니까 일어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직도 할렐루야
자꾸 막 축도 때만 깨가지고. 역시 부흥회 가서야 재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멘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신앙의 힘은 그냥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축복이 된다. 인권이든 물권이든 통치권이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그 신앙의 힘은 그 자연스러운 복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힘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굳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밤하늘의 십자가 불빛만 봐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는 그런 진짜 신앙의 힘을 소유한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통해서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공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장님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저 인간 집사래더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신앙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임하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내 이웃이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낼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 대접받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당연히 그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찢어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모든 물질만이 살 길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혼돈 속에 사로잡혀서 물질과 세상의 영혼을 쫓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자들조차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물질에 눈이 멀고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잡지 말아야 될 줄을 잡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유럽을 다녀온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신앙의 유물들은 있는데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그림, 그 유물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쏟아낸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는지,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되이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진들과 어둠의 진들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히 세상이 하나님을 마누려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일어서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입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과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아닌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야욕이
더 우선시되고 합리화되고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가 결탁하여 진리를 매도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처의 십자가는 밤하늘에 빛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보이지 않고 있고 혼돈한 아노미 시대와 같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탁해져서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삶으로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자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됨을 하나님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야누스 한 사람, 하나님은 루터 한 사람, 하나님은 칼빈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힘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불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이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말씀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삶의 실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